있다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외롭다, 나 혼자야,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가면 검문교가 있는데 이곳은 자살 명소이기도 합니다. 다리에서 보게 되면 한쪽은 태평양 넓은 망망대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여러분이 구글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도시,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통계를 보니까 이곳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뛰어내릴까요? 태평양 바다 쪽일까요? 도시 쪽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도시 쪽, 또 바다 쪽. 도시를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구분이 되는데요. 통계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도시를 바라보며 뛰어내린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사람들 속에 나는 저 속에 속하고 싶다.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립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함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행복입니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보다는 공동체로 만나서 공동체로 양육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함께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볼까요? 합심기도. 합심. 우리가 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엄밀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개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합심기도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성리를 거둔 이야기를 곳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합심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은 뭐라고요? 불은 기도 응답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합심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롤 모델로 뽑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응답이 있는 합심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이런 거죠. 6월절이던 금요일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잔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정신적 지주를 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죠. 그런데 3일 후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쉽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내가 먼저 살려고 도망갔다는 그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괜찮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제 앞에 쓰러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십자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자들처럼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아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품어주시자 제 아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라며 못할 것이 없겠다.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꿈꾸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소망, 희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곧 떠날 거야, 헤어질 거야.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지 41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500명과 함께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을 붙들고 잘 있으라 말씀하시죠. 애가 탄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왕국이 새롭게 세워질 것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하시듯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1장 4절과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진짜 떠난다 그랬는데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 500명의 제자들이 감난산에 남아 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논의하는데 한쪽은 우리가 스승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있자. 자,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쪽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잔당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는 가면 죽어.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자, 복음을 전하자 주장합니다. 그렇게 한참 의견이 충돌되다가 제 아들은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제자들 그룹은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겠다. 먼저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냐? 보니까 380명이 떠나고요. 고작 120명이 남았습니다. 이 12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20명 무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마음 한쪽에는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탁월한 리더십만 따라가면 되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떠난 380명의 동력자들이 이해는 되지만은 마음 한쪽에서는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복잡한 심정을 안고 그들이 모입니다. 이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가고 시작해야 될 것인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비상식량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인 결정 선택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실천합니다. 그게 뭐냐? 14절에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먼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음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합심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는 이 합심 기도로부터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요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의 기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기초에 사람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세팅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에 기도가 있을 때 한 아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아멘. 되는 것이고 아멘.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기초해서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남편과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는 가정과 일터의 기초는 뭐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가 무엇보다 합심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또 예수님의 가족들, 여인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유대인 원수들을 다 죽여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심판해주세요. 그들은 다른 것을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그 힌트가 1장 4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내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합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120명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적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들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이 임하는 합심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합심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려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이래요.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을 혼내주세요. 어떻게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합심 기도를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 은총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때도 모여서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왜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우리가 되고 싶다면, 불이 임하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아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도요,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툭 던진 이야기인데도 이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제일 예쁜 아이인 겁니다. 그냥 툭 던진 이야기인데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고, 아니 듣고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120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성령.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초대교회에 또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들은요,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도하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안합니다. 사도가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부족합니다. 11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웁시다. 우리 12명을 채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지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말고 갑자기 기도를 중단하고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말고 12번째 사도를 뽑는다는 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 가정은요, 성령을 주시기 전에, 불을 예로 주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1명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명이 빠졌습니다.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12명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온전해졌을 때 비로소 그것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임재하심을 나타내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의 번제단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11개는 지금 채워져 있는데 나머지 1개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직 온전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1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는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묵상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다른 성도들이 보아도 다 모델인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그 1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1개가 내가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죄인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온전함이 채워질 때,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우리는 11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1조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나머지 1개가 채워져서, 그래서 12개가 채워지는 온전함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강과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빠져있는 1개는 무엇입니까? 그 1개가 채워져서 오늘 저녁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12명이 되었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이들은 다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자 380명이 떠날 때 나도 그때 떠났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요, 불안감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일이 지나갑니다. 이날은요, 유월절이 지난 뒤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3대 절기 가운데 이 날을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7월 첫째 주에 우리도 지킬 거예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봄농사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봄농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요하게 채워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봄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언제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절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말 그대로 축제가 됩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던 120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밖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흥겨운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축제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백신을 많이 맞았고, 그래서 마스크도 벗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랍비의 축제, 1200년 전에 랍비를 기념하는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뭐 한 근 44명인가가 압사당했다라는 뉴스를 오늘 들었는데, 이렇게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축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20명 숨어서 10일째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모여서 하루에 1시간씩만, 뭐 아침에 1시간, 점심 때 1시간, 저녁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되지, 뭐 하루 계속 기도하라 그러냐, 무릎이 아파 죽겠다.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왜 서서 기도하느냐, 뭐 매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좀 쉬고 싶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순절을 맞이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따라할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이들은요, 다 같이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간에 지쳤어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 보니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0일 동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120명 가운데 20명이 아니에요. 100명이 아닙니다. 120명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갑자기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멘.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요, 느낌으로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구나. 보십시오.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흥겨운 소리, 축제의 소리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북한처럼 오감시제, 서로 감시하고 협박했을까요? 이탈하면 죽인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중간중간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같이 가봅시다. 자꾸 옆에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시험 들면 또 소망을 주고, 낙오되면 또 끌어안고, 아멘. 쓰러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는 가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게 되면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아멘. 예배를 끝나게 되면 반드시 서로 허깅하면서 힘내자고 격려했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끝난 뒤에 함께 교제할 때도 힘내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아마 120명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틈날 때마다 장로님 무릎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권사님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힘드시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힘이 나요. 우리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임할 때까지 아멘.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기도해봐요. 아멘. 서로 격려했을 겁니다. 아멘. 마가다락방 모인 120명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 똑똑하고 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내가 좀 부족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체로 덩달아 불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 저녁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격려에 힘입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고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불이 임하는 기도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라는 것. 아멘. 주님께서 함께 기도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속에는 서로 격려자가 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일주일 가정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의 감정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기도회, 또 검요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평일날도 오셔서 낮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졸리니까 서서 기도를 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는 또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이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니까 막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수요 예배, 검요 성령 집회도 혼자 기도하면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니까 쉽게 기도의 줄이 잡히는 거예요. 아멘.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속회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같이 시험 듭시다. 그래 같이 뒤집어 버립시다.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봅시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봐요. 아멘. 서로 격려함으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올라오는 부정적인 마음, 불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격려는요,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불신과 불안과 나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인 저라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랑이 넘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어주시는 격려를 통해서,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성전을 세우셨고, 아멘. 일터라는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라는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됩니까? 바라기는 서로 격려하면서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아니, 공예배, 수요, 검요 집회도 참석 못 하시면서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런 거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또 재단에서, 강단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강단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더 잘 풀어져야 되고요. 아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아멘. 이곳이 라마라옅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전체가 라마라옅이 되어져야 되지만 특별히 이 강단이 라마라옅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더 이곳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단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서 이곳에 다 올라오면 기도 못 하시던 분, 답답한 분도 기도가 터여지고, 아멘. 방언이 안 터지던 분들도 이곳에 나와서 딱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아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드리는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멘. 초대교회에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합심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내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부족한 그 하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알고 있는데
채우지 않는다면 결단하시고요. 오른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아멘. 지금 11개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깨달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합심 기도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심 기도의 집이 되어지고 아멘. 합심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